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참 어려운 시기에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희가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활의 그 소망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특별한 사순절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서고 초대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야망을 가진 한 영웅이 나타나서 난세를 평정하고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일 텐데, 그와는 달리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무엇보다 왕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보이는 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요구를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 이후부터 계속되어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해 왔던 그들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계속되어졌다고 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저버림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이러한 우상 숭배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도 다른 나라처럼 되는 것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 말에는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강성한 나라들처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감히 만만히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만족을 누리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이후부터 계속되어졌던 우상 숭배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애굽처럼 된다면, 우리도 주위 나라들과 같이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강한 나라를 강하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믿어지던 그 나라의 신들을 그렇기 때문에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곧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욕망이 투영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울을 세우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깨우침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라는 강한 왕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없고 그 왕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영원한 구원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사울을 보자 그가 가진 외모의 수려함과 힘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가진 그러한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지파를 연합해서 이끌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조건으로서는 이러한 그의 배경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는 왕으로 자신이 선택된 사실을 알게 되자 스스로 몸을 숨기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울 이후의 모습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미약한 가문 출신인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가? 더 강한 힘과 배경을 지닌 저 지파들을 어떻게 베냐민 가문, 나 같은 연약한 배경을 가진 이가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쩌면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다윗이 등장했을 때 그가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와 다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의 이 다윗이 등장하자 사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외치는 이스라엘과 그러한 모습을 닮은 사울은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처럼 되는 것이 결코 이스라엘을 그리고 사울의 삶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 그 조건을 갖추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 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소망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애당초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은혜를 배우는 데 있지 강력한 나라가 되거나 다른 나라를 무찔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울의 실패, 곧 이스라엘의 실패 역시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순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한 사울의 실패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 왕과 같은 일을 구했고 또 그러한 왕들이 나타났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실망시키고 마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사울 왕과 같은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사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빌라도의 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데리고 온 사람들 앞에서 명절에 죄인을 한 명 풀어주는 전례에 따라 바라바를 내어주랴 아니면 예수를 내어주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대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빌라도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 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빌라도가 철저히 로마의 이익을 수호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로마인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비겁하고 소심한 성품을 생각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기면서 자신의 손을 물로 씻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인 총독에 대한 역사적 사료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또한 동시에 현실적이며 냉철하며 잔인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든가 필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그는 로마의 법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가차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려 왔기 때문에 로마의 편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관리로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던 것이죠. 로마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가차 없던 유능했던 빌라도가 지금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는 예수님과는 달리 군중들에게 인기가 많은 아주 위험했던 로마 편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반로마 투사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마가복음은 이 바라바를 소개하면서 그가 밀란을 꾸몄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밀란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로마를 향한 반란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로마를 향해서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러한 로마를 향한 무장투쟁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 이전에도 그리고 바라바의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밀란을 꾸몄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대표하는 총독이었던 빌라도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의 민족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 이 무능해 보이는 예수를 살리는 것이 바라바라는 위험한 인물을 살리는 것보다 로마의 편에서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빌라도는 결국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여기서 빌라도가 결국 군중의 요청에 못 이겨서 위험천만한 바라바를 내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대로 빌라도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바라바를 내어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였다. 이 말은 그저 무리들의 눈치를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라도의 철저하면서 또 잔인했던 성정으로 보았을 때 그는 결단코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였을까요? 우선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었기도 하지만 동시에 빌라도의 편에서 보자면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 보았어도 이 바라바를 내어주는 것이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줌으로써 너희에게 바라바와 같은 이가 또다시 덤벼도 로마에 덤비는 한이 있어도 너희는 결코 로마를 이길 수 없어 라고 하는 조롱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와 로마의 이러한 의도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때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경례를 하고 또 그 앞에 꿇어 엎드리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색 옷은 왕의 옷이었고 가시관은 왕관을 의미했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를 그와 같이 희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보는 로마의 전략은 그들이 지배하는 피지배인들에게 희롱과 모욕을 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습니다. 철저한 희롱과 모욕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희롱과 모욕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도 똑같이 그들은 바라바를 이와 같이 모욕하고 희롱했을 것입니다. 바라바에게 옷을 입히고 경례를 하면서 너도 군인이냐 내가 장군이냐 경례하며 혁명가냐 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라바를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을 100명을 데리고 와봐라 1000명을 데리고 와봐라 너희는 이 로마에 안 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너희가 로마에 대들면 결국은 십자가야. 너희들의 결국의 운명은 로마에 대드는 순간 수치이며 모욕이며 조롱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면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라바를 그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일까요? 이 바라바를 보면서 그리고 그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외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연상되는 이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사울 왕의 모습과 또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울 왕뿐입니까? 사실 바라바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바라바가 수많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눈에 보이는 힘으로 저들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자랑할 것들이 많은 나라처럼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도 다른 나라에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하고 내 맘대로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라바를 사울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저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보여주셨고 사실 역사적으로 세상도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라바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모습 어리석진 않습니까? 실상 바라바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우리에게 다시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수천 명의 바라바가 죽는 것 보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저 바라바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예수 말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저기 옆에 집처럼 자랑할 만한 자식이 생기면 직장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앙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세상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정말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러한 소망이 됩니까? 결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영원한 만족 가운데로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로마가 그러했듯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것으로 세상 앞에 자랑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될 뿐인지는 우리는 이미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바라바를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바라바를 찾고 그 바라바에 소망을 두다가 또 그 바라바가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는 것에 낙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마는 그러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또 다른 바라바를 찾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바라바가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사울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계속되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삶은 비로소 바라바를 좇기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왜 예수를 거부하였는가를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세상은 예수 복음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그 예수를 못 박으려고까지 합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저 악하기 때문이거나 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도 선을 행하고 선을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와 같이 허망하며 불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저 선한 사람, 선한 선생이었다면 아마 예수는 그토록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결국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선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늘 목마릅니다. 세상은 선을 추구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죄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로 찾아와 주신 예수를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세상과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바를 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사람은 예수께서 로마의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낙심되거나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바는, 우리의 사울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두려움이 퍼져가는 이러한 시절에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의 복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더 깊이 뿌리 박아져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소망의 삶, 영원한 셈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절을 지날 때에도 그 시절을 쫓아 그 시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저희 비전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게 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받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지금도 바라바를 구하고 사울을 구하는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귀한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그 복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성도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뿌리 박아지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